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볼 거니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으로써 이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전체를 다 우리가 한꺼번에 오늘 보시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으로써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공부하게 생겼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다른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그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라 그러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거기가 어딘가 그럴 텐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터키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지역이 뭐 전체는 아닙니다. 터키 전체는 아닌데 그 중앙 부분이 터키의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이고 터키의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터키는 우리 남한의 8배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은 터키의
그 지금의 중부 지역하고 같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어디냐? 그러면 터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터키까지 와서 그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그럼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바로 생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참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선생들이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과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 갈라디아, 터키 지역까지 와서 가르쳐준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는 차라리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온 선생들이 가르쳐준 이 다른 복음을 왜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다른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좋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행동하고 내가 의롭게 행동해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올바른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그 짓던 죄도 좀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어떻게 그냥 내가 이렇게 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에이,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내 마음에 잘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그 올바른 일을 하고 내가 내 죄를 좀 없애고 내가 거룩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는 뭔가가 좀 참 좋지만 뭔가 좀 찜찜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에서 선생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완전하게 전체 다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얘기해 준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다. 그렇지. 이게 완전한 복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그래서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온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복음은 불완전하니까 버려두고, 다른 복음, 내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맞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탁 맞아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 않느냐, 완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 받음직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럼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선생님들의 그 같은 가르침을 확 받아버린 것이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버리고 이 가르침을 싹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의로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 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참 복음, 참된 복음은 버리고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버리고 행위를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있을 때 진짜를 취합니까? 가짜를 취합니까? 당연히 진짜를 취하죠. 우리 앞에 진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주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진주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네, 당연히 진짜 진주를 갖고 싶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가짜가 진짜 같다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가 가짜 같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그들이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를 버리니까요. 가짜를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시작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것은 가짜 복음이거든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가 진짜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믿었을 때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너희가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을 때 그게 주어졌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을 때 된 것이지 내가 무엇 착한 일을 할 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의롭다고 인칭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데, 그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고요. 이건 분명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게 되었나요? 그가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나요? 간단합니다. 6절에 나와 있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3장 6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동일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성경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서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 중에서도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그 과학 시대에 하나님 믿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 시대든 무슨 시대든 상관없이 그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다 하는 내용을 네, 사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지키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그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더해졌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성경.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거고 지금 완전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싹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리석다. 그건 가짜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하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한 말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행위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에서 온 선생님들이 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바울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 거짓 선생님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오? 이 좋은 거네 하고 바울은 버리고 이 거짓 선생님들을 오게 만들려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탄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갖다가 막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믿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게 똑같아요. 거짓 선생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에 딱 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것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서 온 선생님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복음이야. 바울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전했어. 내가 너에게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줄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냥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버리고 이 거짓 선생님들을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거기를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항상 기준이지 내 마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잘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떨어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자유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내가 얘기하겠다.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것 같은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니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도구이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거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올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것을 자꾸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니까 바울은 답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6장으로 넘어가셔서요.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죠. 우리 8절과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그 이쁨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심직한 것 같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없어. 없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네가 착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 하나님 너를 받아주시지.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